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증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되심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입니다. 이 아뢰일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엇에 관한 그러므로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선포한 후에 이 그러므로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그 선포들, 빌립보 공동체, 그 빌립보 지체들, 이 땅에서 그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그 황제가 신이 되어진 그런 제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육신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그 영혼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우쳐준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선포하기를 믿는 자의 그 권리가, 그 권세가 몸이 딛고 있는 이 땅의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속한 권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 유한한 몸으로 인간은 어디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권세로, 그 하늘나라의 시민의 그 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여한 그 하나님의 뜻의 그 무한한 권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이라 함은 이것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삶의 무게 중심에는 표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져서 그 삶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을 말씀했고, 또 삶의 목적과 목표, 그 표대를 언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엔 그 표대, 우리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도 바라보고 지금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울은 그 본보기가 되었다고, 자신의 삶 가운데 배설물어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었고 얻은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표대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본보기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라는 그 담대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따르라고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 모습 어떤 것이었는가? 구체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의 형체로 살아갔던 것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로 그 하나님 아버지 뜻에,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복하였던 그 구체적인 것, 그것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유일한 존재를 바울은 그 표대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그 표대를 따르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자신을 따르는 그 존재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 표대를 목적과 목표로 이렇게 분명하게 삼을 때 존재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영생,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찾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표대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알아감으로, 또 깨달아감으로, 알고 깨달아 사는 것으로 딱 그만큼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온전함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것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아직 미성숙의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성숙의 영역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안 만큼 그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깨달은 만큼 그 변화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그 낮아진 것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결국에 남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와의 관계의 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금 언급했는데, 그러면 내 앞에 그 마주하는 대상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종의 형체로 살아갔던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관계되어지는 그 관계들, 대상들을 생각할 때는 그 대상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주하는 대상이 이 하나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대상임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의 그 낮아짐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라는 대상에게 이 종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주변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 그 피의 값으로 치른 대상임을,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지체들과의 관계가 온전케 됨임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울이 이 빌립보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었음에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매우 일부이지만 이것을 아는 것, 깨달아 관계하는 것, 살아갈 때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고 그 갈등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갈등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음을, 그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이뤄야 함을 빌립보서 4장에서도 어김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공동체 그 대상들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낮아짐의 종의 형체로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대로 빌립보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1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선포합니다. 먼저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칭으로 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면서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써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보 지체들을 향해서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대상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그 종의 형체로 살아가는 그 관계를 깨달은 자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들의 이름도 이 기쁨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이 기쁨이라 이름 지어졌는데 이 기쁨이라는 대상이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바울은 이 기쁨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무엇이라 불렀는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이 달리기의 시합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여정을 그 달리기에 비유했었는데 그 표대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리는 여정의 그 결과가 무엇이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달리기의 우승자는 월계관을 머리에 이렇게 씌워 주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차용해서 이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그 열매를 그 대상들로 차용하면서 면류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열매가 되어진 그 빌립보 지체들, 믿음의 여정의 그 아름다운 그 마지막 결승선을 지날 그 빌립보 지체들, 그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 면류관이 되어질 그 빌립보 지체들, 그들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극존칭으로 담겨져서 기쁨과 면류관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주 안에 서라라고 1절에 또 마지막에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둘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또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도 전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등 속에 이 한마음 될 것을 권면하고 더불어 권면한 것은 바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도우라고 공동체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글레멘드와 그 동역자들을 저 여인들과 더불어 도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이름들이, 그 존재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앞서 언급된 지금 갈등에 있지만 또 이 동역자들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존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무엇을 함께 했는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며 그 갈등 가운데 주 안에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도우라는 것인가? 한 마음이 되도록, 같은 마음이 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들의 갈등 속에 함께 도와 이 한 마음이 이루도록 힘쓰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갈등이 있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갈등이 있기 전 결국 그들이 함께 무엇을 감당했었는가?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다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 갈등이 생긴 것이기에 바울이 권면하기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위해 도우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등이 있는 존재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지체이라는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체들이 유오디아 편에 서거나 순두계의 편에 서서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마음 되는 것에 모두가 도울 것을,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관계 속에 갈등의 상황이 있다면 온전케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을 소망해 봅니다.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먼저 가장 하나님의 섭리 본질을 먼저 선포합니다. 한마음 될 수 있는 것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그 틀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인 되심의 설정이 이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 삶의 세계관을 먼저 이 주인됨의 올바른 설정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됨을 먼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그 설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 방법들, 방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주 안에서라고 이 말에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설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관용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그 관용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용. 내가 관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관용은 무슨 단어입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일일이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가 바로 이 관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인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내하는 정신도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좋은 매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단어 관용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것들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관용,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에 담겨져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로 선포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그 자신의 권리를 일일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관용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그 낮아진 상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유한한 인간의 그 한계를 직접 하나님께서 몸소 경험하신 것, 그 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 그걸 일일이 주장하지 않은 것,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제발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 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고통받으신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관용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소 희생을 감당하신 그 관용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포의 그 관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권리를 포기한 관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 관용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까이 계시니 너희들이 그것을, 그 마음을 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사용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계시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너희들이 할 몫은 이것이라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갈등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갈등,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며 그가 보여주신 그 관용을 기억하면 너희들의 갈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만 너희들이 할 너희들이 할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 되기를, 서로 관용의 마음에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긴 그 관용의 마음을 품기를 너희들은 요청만 하면 되는 것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품은 자, 요청한 자 가운데 누가 마음을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해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결국에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어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그 어그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온전케 하고 지키는 자는 누구인지를,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낮아진 그 권리를 포기한 그 관용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오름을 내세움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갈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둘이 되고 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겪게 되고 어그러진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신의 권리를 포기한,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어떤 존재를 위해서, 모든 인간의 존재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관용,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 갈등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와 요청, 이 기도가
결국에는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 기도가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 섭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희생당함을 받아들인 그 관용,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관용을 알도록 살아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이 구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계신 분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삶에서 드러내며 살면 되는 것인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 이것을 구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관용이라는 단어에 담겨져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지체들, 옆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관계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대상들에게 적용되어질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선포한 그 관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관용을 우리가 품고 그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관용이라는 말에 많은 것을 담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관용은 단순히 매너 좋음, 너그러움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의 하나님께서 그 신이 종의 형체로 낮아짐에 그 마음이 담기고 그 실제가 담겨진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와 함께 지체들과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이 관용을 드러내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의 갈등 속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오니 아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혜사 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날을 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침례교 연합 기도했습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배영호 안수 집사님, 안수인 권사님, 또 박혜자 자매, 특별히 이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용을 모두가 알게끔 하라고, 그런 삶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그 관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에 그 관용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